하겠습니다. 네, 메시지 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대학 청년부 예배에 세우사 하나님 또 귀한 사역 보고를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메신저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사역 보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선 기도해 주신 대학 청년부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잘 아프리카 사역 잘 다녀온 것 같습니다. 사실 건강하게 다녀오진 못했고요. 오는 중에 갑자기 뭐 경험해 보신 분도 있겠지만 아마 없는 것 같네요. 여러 결석 때문에 사실 비행기 안에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사역을 하면서 사실 힘들었던 거는 그런 육신적인 고통보다는 더 힘들었던 게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메시지 하면서 조금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역 보고 드리는 게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에 사역을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셔서 이제 사역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같이 한 자리에 같이 있어서, 어느 수준에서 사역 보고를 해야 되는지 사실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근데 최대한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좀 간단하게 사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7월 달이랑 8월 달에 아프리카 사역이 진행이 됐는데, 저도 이번에 아프리카는 처음 사실 갔다 온 대륙이었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덥진 않더라고요. 한국에 오니까 한국이 훨씬 더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나라를 다녀왔는데, 첫 번째가 여기 있는 이제 말라위라는 국가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나이지리아, 그리고 세 번째 라이베리아, 이렇게 세 나라를 다녀왔거든요. 말라위는 굉장히 춥더라고요. 이제 말라위를 담당하고 계신 목사님이 에릭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나중에 사진도 나옵니다. 네,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카카오톡, 그러니까 왓츠앱이라는 영어권에 있는 메신저들은 그런 메신저를 많이 쓰는데 날씨가 굉장히 추우니까 따뜻한 옷을 꼭 가지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저는 아프리카가 추우면 얼마나 추워 지금 여름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따뜻한 옷을 많이 안 챙겨갔는데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래서 잘 때 항상 슬리핑백 그거 막 두 겹씩 끼고 자고 막 그랬었는데 그 이유가 보시면 말라위 같은 경우는 이제 남부 아프리카에 있잖아요. 그래서 날씨가 반대입니다. 지금 여름이 아니고 지금 초가을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침에는 온도가 한 뭐 8도까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낮에도 더워도 25도 이상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런 나라인데 한번 넘겨주세요. 네, 지금 옆에 계신 분이 이제 에릭 목사님이라는 말라위 전체를 담당하고 계신 목사님이시고요. 여기가 이제 말라위 수도인 리롱게라는 곳이고 저희가 사역을 진행한 지역은 블렌타이어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말라위는 총 9개 지역으로 이렇게 나라가 권역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에릭 목사님께서 성경의 복음을 받으시고 이 9개 지역 중에서 6개의 지역에서 지금 계속 복음을 전하고 계신 굉장히 신실한 목사님이신데 제가 이번 사역을 하면서 사실 말라위 사역 때 가장 많이 회개가 됐던 게 저는 개인적으로 에릭 목사님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분이 정말 정확하게 사역을 하고 계신 게 맞아? 그리고 이분이 정말 성경의 복음을 정확하게 계시받고 정확한 내용을 전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저는 항상 퀘스천 마크가 있었거든요. 사실 사역을 진행을 하면서 그 생각이 완전히 깨졌던 게 저희가 이제 블렌타이어에서 사역을 이제 4일 네, 세미나는 총 4일이 진행이 되는데 4일 동안 사역을 진행을 하면서 6개의 지역에서 온 제자들의 성경의 복음을 듣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회개가 되었습니다. 정말 성경의 복음을 너무 집중해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 6개의 지역에서 사실 말라위에서 이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성경의 복음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라위를 조금만 돌아다녀 보니까 금방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름을 구하기가 너무 힘든 나라이고 도로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교통편으로 이동을 하는 게 너무나 어려운, 저희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너무 어려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저 가장 북쪽에 있는 이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까지 가장 남쪽에 와서 성경의 복음을 들으실 만큼, 사실 이동을 하려면 뭐 지도상으로는 잘 안 나와 있지만 18시간에서 27시간까지 이동을 해서 성경의 복음 세미나를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이제 사역하고 계신 사역지로 다시 돌아갈 만큼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블렌타이어에서 너무나 깊이 성경의 복음을 받고 또 이 복음으로 말라위 전체를 살릴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이 복음이 정말로 깊이 나에게 생명으로 계시되었다고 고백하는 목사님들을 보면서 사실 저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큰 회개가 되었고, 그 다음에 다른 한편으로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정말로 아프리카 대륙에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셨다는 것이 말라위 사역에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첫 번째로 확인되었던 너무 귀했던 사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릭 목사님께서 정말로 생명을 다해서 코로나 기간 동안 나라가 너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말라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최빈국 중 하나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께서 정말로 복음을 생명으로 받으시고 생명으로 전달하고 계셨구나라는 점이 사실 너무 확인되었던, 너무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부끄러웠던, 왜냐하면 에릭 목사님을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정죄하고 비난을 하였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저를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불러주신 이유가 이런 귀한 목사님들을 섬기고 이런 귀한 목사님들이 사역을 잘 할 수 있게끔 서포트 해드리려고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불러주셨는데 감히 제가 누구라고 목사님을 너무 비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사실은 말라위 사역 때 그게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여튼 이 말라위 사역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프리카 한 나라의 한 제자를 통해서 그 나라 전체를 살리고 계심이 확인되었던 너무나 귀한 사역이었고요. 네, 넘겨주세요. 근데 이분이 사실 대단한 목사님이냐?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왼쪽 편이 이제 그 에릭 목사님 교회거든요. 근데 교회 사정이 얼마나 열악하냐면 홍수로 이제 비가 많이 올 때면 1년에 몇 번씩 교회가 물에 잠길 만큼 사실은 어려운 지역에서 어렵게 사역을 하고 계신 그냥 일반 목사님들 가운데 하나이시거든요. 물론 그 이제 아프리카는 목사 위에 감독, 그러니까 영어로는 비숍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목사님들 중에서 조금 더 사역을 굉장히 인성도 훌륭하시고 사역을 잘하고 계신 분들한테 이제 비숍이라는 그런 칭호를 주세요. 에릭 목사님은 비숍이고 그 위에 또 그 비숍님들을 관리하는 시니어 비숍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근데 에릭 목사님이 사실 위치적으로는 그렇게 뭐 이렇게 낮은 위치에 계신 목사님은 아니지만 큰 교회 사역을 하고 계신 목사님은 분명히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라위 전체를 살리고 성경의 복음으로 말라위 전체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너무나 큰 도전을 하고 있음이 발견되었던 귀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말라위 사역은 정말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말라위에 많은 기도와 많은 후원을 담아서 말라위를 후원해 왔었잖아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 에릭 목사님을 통해서 남부 아프리카 전체를 살리시겠다라는 그 부분이 발견되어졌던 너무 귀한 사역이어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하나님께 죄송했던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이지리아 두란노 대회가 말라위 사역을 끝나고 나서 이제 두란노 대회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간단하게 이제 두란노 대회를 설명을 드리자면 두란노 대회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대륙을 살리기 위해서 한 나라의 그 대륙에 있는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 나라에 있는 제자들과 그 대륙에 있는 제자들이 함께 성경의 복음을 나누고 또 사역 보고를 나누면서 한편으로는
이 두란노 대회가 진행되는 나라가 복음으로 살고 한편으로는 대륙 전체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을 두고 준비하는 대회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아프리카에서는 두란노 대회가 총 3번, 2번이었나요? 여튼 이번이 2번 아니면 3번째로 진행되었던 이제 두란노 대회였었는데 나이지리아에서 이번 두란노 대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총 지금 나와 있는 국가 수는 이제 12개로 나와 있는데 여기 플러스 카메룬에서 제자 1명이 더 발견되어서 총 13개국에 있는 나라들이 이번 두란노 대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고요. 단순히 여기에 나와 있는 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저희가 초청을 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 기간 동안 사실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많은 교회들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그 제자들을 따로 불러 모아서 이번 나이지리아에서 두란노 대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란노 대회를 섬기는 여러 나이지리아 스태프들 그리고 참석하신 목사님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가 두란노 대회를 두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두란노 대회를 기점으로 아프리카 대륙을 정말로 재건하실 것이고 또 아프리카 대륙의 새로운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기도 제목에 대한 확신이 사실은 두란노 대회를 참여를 하면서 너무나 그런 스케줄 자체가 더 확실해지는 그리고 더 확정되는 귀한 시간이었고요.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두란노 대회를 준비해 주신 분은 이쪽에 보면 다들 아시고 계시는 분이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나이지리아 토마스 목사님이시고요. 그 옆에 계신 분이 페스투스 목사님, 한국어 성경에는 베스도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페스투스 목사님과 토마스 목사님 이 두 분이 이 나이지리아 두란노 대회를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한국에서 신학을 공부를 하는 중에 또 이제 저희 귀한 청년들을 통해서 성경의 복음을 들으시고 진짜 아프리카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도 신실하게 믿음으로 도전해주고 계신 귀한 목사님이시고요. 페스투스 목사님은 토마스 목사님의 30년 동창이십니다. 중학교 때부터 계속 신앙생활을 같이 하였던 목사님이시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마스 목사님이 조 목사님이시라면 페스투스 목사님은 최 목사님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고 지금 페스투스 목사님은 나이지리아에서 이제 그 담임 목사를 하고 계시고요. 토마스 목사님은 페스투스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계신 그 교회에서 순회 목사,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선교사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지금 담당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두 분 목사님께서 한편으로는 나이지리아 전역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나이지리아 복음화를 위해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지 그 부분을 놓고 도전해 주셨던 귀한 제자분들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로 나이지리아 제자들에게 성경의 복음이 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복음이 맞구나 이 사실을 실제로 보여드리고 눈을 열어드리기 위해서 아까 그 리스트에 나왔던 아프리카 13개국의 제자들을 함께 초청을 해서 이번 두란노 대회가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해외 사역을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아시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사역을 진행을 하면서 다른 것을 사실 하지 않고 오직 그 기간 동안 성경의 복음을 나누고 그 다음에 그 성경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나라와 그 대륙에서 역사하고 계신지에 대한 사역 보고만 사역 그 기간 동안 진행을 하는데요. 두란노 대회도 동일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27강을 성경의 복음 27강을 성경 전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믿고 또 그 복음을 직언해서 주님의 재림을 우리 세대에 준비하겠다는 목적으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27강을 통해서 나누게 되었고 그 다음에 아까 들어왔던 13개국의 나라들이
한편으로는 성경의 복음으로 자신의 나라를 어떻게 살려왔는지,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성경의 복음을 통해서 나라를 살리는 와중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와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했는지에 대한 사역 보고를 간단하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그래서 사실 이 나이지리아 두란노 대회를 통해서는 성경의 복음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이지리아 전체와 아프리카를 깨우시겠구나라는 부분이 믿음으로 다가왔던 귀한 사역인 반면에 또 하나님께서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보여주셨는데 제가 동영상을 담지 못해서 그냥 사진으로만 담아서 이게 다 사진에는 다 안 담기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 두란노 대회를 진행했던 지역이 구속받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그 하나의 캠프 사이트에서 이 사역이 두란노 대회가 진행이 되었거든요. 저는 사실 그 순복음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인 줄 알았는데 토마스 목사님이 그 한국에 계실 때 아니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나이지리아에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 처음에 그 말을 사실 믿지 않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가보니까 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총 성도 수가 거의 1,000만 명 가깝게 되고 이게 지금 이게 교회가 아니고 그냥 캠프 사이트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그 수련원 그런 사이트인데 이 수련원 크기가 교회가 아닙니다. 그 한 750만 평 정도.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약 한 2만 배 정도 되는 크기의 그런 캠프 사이트이고 지금 여기가 이 캠프 사이트에서 교회를 드리는 이게 교회 본당이거든요. 근데 한 20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 수용을 해서 여기서 한 번에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굉장히 큰 캠프 사이트 지역이라고 저희가 그렇게 소개를 받았고 실제로 가서 이렇게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이 캠프 사이트를 통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조금 메시지로 받았던 부분은 일단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실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 하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는 안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두 번째는 사실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이미 캠프 사이트 내에서 예수님보다 더 높아진 그런 우상에 가까운 그런 위치에 이미 들어선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허락해 주신 성경의 복음을 놓치게 된다면 이것은 가장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우리 안에서도 그러한 우리의 많은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이 사실은 저에게는 조금 큰 메시지로 다가왔던 그런 두란노 대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튼 사실 두란노 대회를 통해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아프리카 대륙을 코로나 이후에 실제로 성경의 복음으로 다시 깨우시겠구나라는 부분이 큰 메시지가 되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13개국에 있는 아프리카 제자들도 이번 두란노 대회를 통해서 더 성경의 복음을 깊이 받고 돌아가서 본인의 위치에서 성경의 복음을 더 활발하게 전할 수 있는 그리고 본인의 나라를 성경의 복음으로 깨울 수 있는 귀한 제자로 성장하겠구나라는 부분이 저에게는 큰 메시지로 다가온 귀한 사역이었고요. 특별히 저희와 함께 사역하고 있는 토마스 목사님 그리고 마이클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고 계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던 사역이었습니다. 토마스 목사님이야 저희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이번에 두란노 대회를 참석한 많은 목사님들이 마이클 목사님이 온라인 사역을 통해서 찾아진 귀한 제자분들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부룬디 팀도 그랬었고 이번에 카메룬 제자들도 그랬고 마이클 목사님께서 한편으로는 정말 여기 계신 많은 청년들처럼 열심히 오전에는 그리고 오후에는 일을 하면서 저녁에 온라인 사역을 통해서 많은 제자들에게
성경의 복음을 계속 전하고 계시고 또 혹시 거기서 흔들리고 있는 제자들이 있다면 계속 뭐 카운슬링도 해주시고 상담도 해주시면서 그분들이 복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는 사역을 저녁에 계속 해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위치와 그분들의 역량과 그 모든 것과는 상관없이 성경의 복음을 정말로 깊이 받았을 때 그 나라 전체가 성경의 복음으로 일어나는 역사들을 사실 두란노 대회에서 보여주셨음이 너무 감사했고 또 같이 사역하고 계신 마이클 목사님과 토마스 목사님을 두고도 계속 기도해드리고 후원해드렸지만 더 도와드리고 더 후원해드려야겠구나. 그리고 저분들이 하는 사역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기뻐하시는 사역이었구나. 이런 부분들이 발견되었던 귀한 사역이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네, 이제 라이베리아 사역인데요. 네, 다음 사진 넘겨주시면 됩니다. 네, 라이베리아 사역은 이제 크게 두 곳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몰로비아라는 지역이고요. 하나는 바른가라는 지역입니다. 네, 곧 사진이 나오겠지만 몰로비아는 프린스 목사님께서 사역을 준비해 주셨고 몰로비아는 라이베리아 수도입니다. 그리고 바른가는 이제 기니 브라운 목사님께서 요 사역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라이베리아는 아마 제 생각에는 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들어간 나라 중에 아마 가장 가난한 나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되고요. 뭐 소말리아나 이런 나라는 저희가 들어갈 수가 없는 나라잖아요. 여행 금지 구역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제외하고는 아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20년에 가까운 내전을 통해서 나라가 사실은 너무나 이렇게 찢어진 오늘 목사님께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그 사람들 안에 상처가 사실 굉장히 많은 그런 나라이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거의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해서 사실 저희가 이렇게 몰로비아에서 바른가로 이동을 하는데 아이들이 10살도 안 되는 아이들이 나와서 그 무슨 집에서 만든 그런 음식들 그리고 집에 그 어떤 뭐 상점이나 이런 데서 사온 뭐 음식 이런 것들을 막 팔고 있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때가 평일이고 사실 2시에서 3시밖에 안 되는 시간이어서 아이들이 원래는 학교에 있어야 되는 시간인데 거의 많은 아이들이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내전으로 너무나 많은 상처가 많은 그런 나라 가운데 하나였음을 이번 사역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나라인데요.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라이베리아 사역은 이분이 프린스 목사님이십니다. 네, 몰로비아에서 사역을 해주고 계시고 이분이 이제 기니 브라운 목사님이신데요. 기니 브라운 목사님도 사실 국적은 라이베리아이십니다. 그러니까 라이베리아가 워낙 내전이 많다 보니까 그런 내전을 피해서 뭐 기니로 이민 가신 분들도 계시고 나이지리아로 이민 가신 분들도 계시고 뭐 시에라리온으로 이민을 가신 분들도 계시고 한데 브라운 목사님도 그 내전 때문에 기니에로 이민을 가셨다가 뭐 이민을 가신 건 아니죠. 국적을 바꾸신 건 아니니까 이 기니로 피난을 가셨다가 기니에서 사역을 하시고 원래부터 또 프린스 목사님이랑 아는 사이셔서 기니에서도 사역을 하시고 사실은 또 라이베리아에서도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그런 귀한 목사님이신데요. 그래서 몰로비아에서 12강 세미나를 진행을 하였고 그 다음에 그 바른가에서 또 12강 세미나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번에 라이베리아의 사역을 진행을 하면서 라이베리아뿐만이 아니라 기니의 제자들 그리고 시에라리온의 제자들도 같이 이 사역에 참석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전사진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그 다음 전사진이요. 네, 감사합니다, 간사님. 여기 라이베리아를 보시면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기니, 그리고 코트디부아르 이렇게 네 지역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라이베리아가 성경의 복음을 깊이 받으면 시에라리온과 기니와 코트디부아르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라고 프린스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 이유가 일단 민족과 부족이 비슷하고요. 한 가지 이제 걸리는 게 있다면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라이베리아는 영어를 쓰는 나라인데
기니는 또 불어를 쓰는 나라이고 코트디부아르도 마찬가지고요. 시에라리온은 영어를 쓰는 나라이긴 하지만 또 통역 자원이 잘 준비됐다는 점에서 언어는 사실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라이베리아가 정말로 성경의 복음으로 살아날 때 시에라리온과 기니 그리고 코트디부아르까지 하나님께서 큰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라위를 중심으로 남부 아프리카가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기도 제목을 주셨다면, 또 라이베리아를 통해서는 서부 아프리카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겠다. 그리고 나이지리아를 통해서는 또 아프리카 전역에 성경의 복음을 전하시겠다라는 귀한 기도 제목을 붙잡았던 그런 사역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역 보고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내용들을 사진을 다 담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귀한 사역이 진행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메시지로 주셨던 부분만 짧게 또 메시지를 나누고 오늘 청년부 메시지를 마칠 텐데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번 사역을 하면서 가장 특히 라이베리아 사역 때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메시지로 되게 이렇게 전하게 해 주셨는데, 우선 라이베리아 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린스 목사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몰로비아에서 12강 세미나 그리고 바른가에서 12강 세미나를 진행을 하는데, 그 메시지를 전부 한국팀에서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거의 대부분을 이제 홍광희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전해주셨고, 나머지를 저와 용훈 장로님께서 나눠서 메신저로 섬길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저는 사실 이번 사역을 통해서 여러 결석보다 더 마음이 많이 아팠던 부분은 성경의 복음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주일 예배를 통해서 메시지로 허락해 주셨지만, 사실 저희가 사역자로 쓰임을 받고 있든 또 청년으로 쓰임을 받고 있든 성경의 복음을 대면을 하면 할수록 한편으로는 그 사실이 너무나 감사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문제와 사탄의 문제와 하나님 떠난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 한편은 너무나 감사한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 부분이 너무 사실은 마음속에 되게 아프게 다가오는 그런 사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짧게 말씀을 나누자면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것은 특별히 올해 한 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귀한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물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성장이 있어야겠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는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하나님을 떠나 죽을 수밖에 없는 얼마나 심각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사실 정말로 믿음으로 대면했을 때에는 한편으로는 그 사실을, 그 죄와 사탄과 하나님 떠난 부분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지, 그리고 그 사실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선교사로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사실은 너무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그 사실이 너무나 아팠던 그런 사역이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홍 목사님께서 계속 12강 메시지를 전해주시는데
이제 홍 목사님과 저를 비교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다르고 지금까지 사역을 했던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홍 목사님께서 항상 메시지를 전해주실 때 물론 메시지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뭐 이제 제가 혜진이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밥 먹고 하는 게 그거밖에 없는데 그것도 못하면 되겠냐고 이렇게 농담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메시지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근데 그걸 떠나서 사실 하나님께서 왜 홍 목사님과 같이 사역을 섬기게 하시고 그분이 메시지 하는 것을 계속 앞에서 보게 하셨느냐를 계속 질문했던 그런 사역이었거든요. 정말 생명을 전달하는 메신저의 모습이 저거구나라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편으로는 홍 목사님보다 나이도 많고 물론 사역의 경험이 일천하긴 하지만 똑같은 선교사로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 속에서는 왜 이러한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믿는 것과 아는 일.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주기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사 정말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과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정말로 복음을 생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복음을 생명으로 전할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근데 그 사실에 대해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나의 개인적인 모습을 보면서 사실 반성하기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더 크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사역을 기점으로 저에게도 분명히 그러한 은혜를 주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더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것이기 때문에 근데 사역을 하는 와중에 있어서는 그 부분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메시지로 다가왔었던 것 같습니다. 메신저로 성장할 수 있는 큰 기회를 주셨던 것이 너무나 감사했고 또 영어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한 그런 사역이기도 했지만 복음이 홍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에릭 목사님을 통해서 토마스 목사님을 통해서 프린스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생명으로 다가올 때 오늘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항상 감사하지만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복음을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일을 전하는 일에 사역자로 쓰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성경의 기록 그 목적 그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 자체가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큰 메시지와 또 한편으로는 뼛속 깊이 아픔으로 다가왔던 그런 사역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 끝까지 인도해 주시겠구나라는 사실이 감사했던 그런 사역이었고요. 그래서 오늘 또 사역 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또 말씀을 마치면서 사실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계속 이제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제 사역이 계속 확장되다 보니까 계속 하고 있는 수업도 계속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고 할 수 있는 수업만 해야 되는 상황이고 때로는 그냥 프리랜서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사실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또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너무 귀한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 사실은 너무 귀하고 또 그런 도전을 하고 있는 모습이 선교사로서 제가 할 일도 있지만 또 청년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감당해 주시고 계신 여러 대학 청년부 분들께 사실은 이제 교회에서 너무 많은 부분을 감당해 주고 있어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로 성경의 복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복음이 생명으로 다가와서 정말로 생명을 생명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귀한 전도자의 삶을 선교사 또는 청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저도 같이 기도하는 그런 사역, 또 기도하는 시간 되도록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짧게 기도하고 오늘 대학 청년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 영원한 죄의 문제에서, 영원한 사탄의 문제에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난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의 상속자여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다가올 수 있는, 또한 생명으로 항상 전할 수 있는 귀한 전도자여, 귀한 선교사여, 또 귀한 대학 청년부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항상 저희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보며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생명으로 전달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3주 동안 귀한 아프리카 나라에서 귀한 사역을 진행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역 이후에 아프리카 전체에 성경의 복음이 전달되는 귀한 통로로 이번 사역을 사용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세워진 모든 사역자들 위해 복음이 더욱더 깊이 계시되어지며 복음을 깊이 대면할 수 있는 귀한 사역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